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하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부는 지금 한 몸이 되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좀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의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 주최로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던지 벌써 내년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남자 전용차, 여자 전용차. 갈 때부터 따로따로 나눠져서 차 갈 때 올 때 좀 그때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남성용 차를 탔어요. 남자들만 가는 차를 탔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김혁 지사님이 아재 개그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의 아재 개그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공초가로 살고 애착으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정말 아내라면 벌벌 떠는 정말 그런 남편이 있는데 먼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응급실 연락을 받고 갔더니 남편이 신천에 이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아이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손이 움직이면서 그러더래요. 아내 귀에다 대고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머 할렐루야 여보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랬다는 거죠. 뭐 살았다고?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알긴 뭘 알아. 빨리 죽어. 움직이지도 마. 이 남편이 살아나면 좀 곤란하거든요. 살아나면 이게 좀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로 살아간다는 거 가까우면서도 먼 것 같아요. 무촌이지만 알 수 없는 게 또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다가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주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이 등장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시험하여 묻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버린다는 표현, 성경은 오늘 버린다는 표현을 해요. 아내를 버린다. 한마디로 해서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냥 물건, 나의 소유물, 싫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샴마이 학파는 아내를 버릴 때, 이혼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봤어요. 그것은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이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힐렐 학파는 좀 달랐어요. 힐렐 학파는 자기가 생각 남편의 모든 판단이에요. 남편이 봤을 때 이 여자는 정숙하지 못해. 이 여자는 내 마음을 흡족해 주지 않아.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좀 이혼감이야. 본인이 결정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힐렐파입니다. 그래서 샴마이파, 힐렐파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그 시험하여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야 모세는 그러면 너에게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율법을 철저히 외우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 계속 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너무 비참한 것이죠.
모세는 이혼을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그 모세가 했던 말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근본 가장 중요한 걸 쏙 빼버린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부정한 일이 생겼다면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미 나에게 마음이 떠나서 이 사람과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일을 발견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줘라.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부정한 일을 행하다가 걸리게 되면, 간음을 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내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어디 가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준 것 때문에 이 여자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결혼을 또 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는 걸 면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지, 임의적으로 내 뜻대로 싫다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말한 율법을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신명기 24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장가를 가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한 사람 군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리고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는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당시에는 결혼이 그저 소유물,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결혼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고 군대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이것이 남편의 의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저 나의 소유물처럼 그냥 내 마음에 들어야만 되고, 이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결혼, 이 아내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1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내만을 위하여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면 그게 진짜 남자고 진짜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을 신명기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쏙 빼고 우리는 나쁜 것만 가지고 이혼하라고,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랬다고 쉽게 우리는 아내를 버리는 이 바리새인들. 사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많이 이혼을 하고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이혼해 주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다시 5절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 글을 쓴 것이지 모세가 쓰고 싶어 쓴 거 아니야. 너희들의 죄가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결혼의 원리를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세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짝을 언제 나누어지냐면요, 그때는 사별할 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나눠질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정말 배우자가 엄청난 부정적인 일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혹시 부부의 사랑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재료부터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진흙으로 하나님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빗대에서 뽑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이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남성교 갈 때 저도 같이 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많은 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도 꼭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갔더니 우리 우리 신은호 이사님하고 김종만 이사님이 혼자 오셨어요. 아내분을 놔두고. 그래서 제가 고종의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그렇게 오신 것 같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김효준 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효준 지사님이 싸웠구만. 어제 싸워서 안 온 거구만. 물론 농담이겠죠. 하지만 싸웠구만. 싸워서 안 왔구만.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김혁 집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쫓겨나서 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밤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재밌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로 살고 함께 한다는 거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싸울 때 있습니다. 저도 이혼하려고 몇 번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부부들이요 1년마다 한 번씩 이혼하고 싶대요. 1년마다 한 번씩. 근데 이게 줄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혼하고 싶대요. 요즘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이 정상적인 부부가 이혼한 부부를 부러워하고 있대요. 야, 잘했다. 너 용기 있어. 너 멋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무천도 하나이가 힘든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이르되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이 아내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되면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해줘요. 이건 뭐냐면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면, 이 아내가 싫어서 실증이 나서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면 그것은 본처에 대하여 간음을 행한 것이고,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것은 파격적인 얘기예요. 이 당시에 여자는 주권이 없어.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동급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면, 그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도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려요. 근데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완악함,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내 속에 있는 이 완악함, 이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건 내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 안에 있는 완악한 죄, 이 완악한 죄가 우리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쓰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언저리에 사는 사람이 천국 언저리에 사는 사람에게 소풍 가서 대화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입에서 끝내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런 말을 한대요.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줄게. 그래, 네 뜻대로 다 해봐. 결국은 이 말을 듣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한다고, 내 완악함으로, 내 죄악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지옥 가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 길로 가서 결국은 지옥에 와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선택이 없었다면 지옥도 없었을 거야 라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지옥이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붙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은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를 바꿔서 어린아이로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야, 어린아이가 여기를 왜 와? 야, 어린아이가 이 공동 예배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당에 어린아이가 가서 떠들고 그러면 어떡해?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노하십니다. 야,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왕하고 그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 할 것처럼 막 그러다가도 밤에 되면 엄마 없으면 무서워서 못 자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지낼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된 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내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키워보면, 여러분 어린아이 때 같이 자잖아, 엄마 아빠랑. 애들이 더듬다가 엄마 아빠가 만지지 않으면 눈을 깨서 황하고 울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더듬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속에는 완악함이 가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받아 다 고난을 이미 당하셔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부족한 거예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요. 저도 지금도 제 아내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또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줄지 모를 때도 참 많아요. 늘 미안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 아내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을 누가 만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험 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내 안에 있는 죄와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는 철저히 우리는 이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철저히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떠나버려야 되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완악함,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버리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완악함과 내가 이혼하고 성령님과 한 몸이 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오늘 바리새인 안에선 이 완악함, 그 완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같은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천국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오직 주님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가 이혼을 하고 정말 내가 버릴 것은 내 속에 있는 완악함밖에 없습니다. 완악함이 떠나가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시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합니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힘듦을 다 아십니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가 너의 마음을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눈물을 알고 먼저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그 아픔을 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내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을 닦으시며 나를 알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